기도 한 번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을 믿는 도리의 원리를 깨달아 이 시간 허털어졌던 믿음 세속화되어서 이 땅에 많은 교인들이 세상에 나가고 있는 이때 우리가 깨어나는 큰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믿음을 회복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본문 말씀을 한번 또 본문 말씀의 내용을 확실히 알고 그 말씀을 전제로 해서 들어야 은혜가 됩니다. 17절, 3장 17절 한번 더 읽겠어요.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또 우리로 본을 삼은 것 같이 그대로 행하는 자들을 보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도로 행하느니라. 저희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 신은 배요 그의 영광은 저희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자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아멘. 여기 말씀은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를 구원하는 자를 기다리노니 그가 예수님이죠.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이것이 바로 우리가 신앙하는 목적의 궁극적 우리가 이상의 진리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부활의 몸으로 하나님 옆에 우편에 계시는데 바로 예수님을 부활하신 하나님께서, 부활케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도 썩어질 육체가 썩지 않고 예수님과 같이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변케 하시리라. 이걸 믿는 거예요. 이 다른 종교는 지난번에 우리 연경의 모임에 그 백종구 교수라는 분이 있는데 그 양반이 다른 종교를 비교를 하는데 불교나 노장사상 이러한 그 속에서 정신세계를 얘기한 것을 불교는 사실상 석가모니가 몸을 화장을 해가지고 사리가 나왔으니까 육체가 변화되는 종교가 아니죠. 그는 영이 이 세상에서 구원받는 종교. 그걸 언급해가지고 기독교의 차이점을 얘기하는데 사실 노장사상 같은 거는 연구해보면 노자사상은 신선된 얘기가 많이 나와요. 신선은 뭐예요? 영과 육체가 다 변화받은 얘기지. 그래서 어떻든 인간은 하나님의 변화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신선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우리의 정신문화도 있어요. 노장사상에는. 불교는
석가가 자기 육체를 불태웠지만은 불교도 열반에 이른다고 하는 것은 그것을 암시한 것이기 때문에, 근데 바로 완전히 이 땅에서 부활하셔서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는 것은 바로 고린도전서 15장 나와 있습니다. 9장 15절인가. 거기에 보면은 9장이 아니라 15장. 15장에 보면 첫째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 한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첫째 아담은 신령하지 못하다. 육 있는 자다. 그 육 있는 자는 거룩한 으로 변화가 돼서 부활해가지고 영생의 몸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기독교 안에서만 오늘 본문 말씀이 본질적으로 영을 살리신 하나님께서 육까지 살려서 완전히 변화가 되어서 영생의 길을 여는 것이 기독교의 바로 가장 이상적 교리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어떻든 다른 것은 비슷하게 교리로 노장사상이 신선이 됐다고 하더라도 그 신선이 영생한다는 증거는 아니고, 어떻든 이 세상에서 죽을 몸이 어떻게 변화받은 그런 얘기들은 우리 동양사상에 많이 있어요.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도 또 나오죠. 성경에 누가 나옵니까? 다니엘도 사자굴에서 살아났죠. 그 다니엘보다 확실한 게 누구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 더 확실한 게 누굽니까? 엘리야는 성천했죠. 그건 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시한 사건들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만인 구원설이에요. 만인 구원설. 특정한 사람에게만 그냥 성천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 안에서 인류가 믿는 자에게 이 세상을 주신다. 믿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확실히 믿어야 돼요. 그런데 오늘날 수많은 교파가 있고 수많은 교리가 있어서 이것을 제대로 알고 믿느냐 안 믿느냐의 차이가 있는 것 때문에 교리 싸움이 있는 거죠. 그러나 궁극적인 목적은 다 거의 같습니다. 왜? 영생의 길이 예수 안에서 있다. 이것은 그거를 모르는 건 완전히 기독교가 아니고, 그 궁극적인 것은 다 그것은 목표를 두고 거기 신앙에 사로잡혔어요.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냐?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1억 1점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근데 어떠한 사람들은 율법은 그냥 그림자고 아무것도 아니다, 영만 제일이다, 그걸 주장하는 사람도 있는데, 우리 인간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육신 생활의 처세도 성경은 절대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절대시 얘기하고 있다. 믿습니까? 왜? 구약의 율법이 필요가 없으면 율법을 기록할 필요가 없겠죠. 율법을. 그러면 다니엘의 세 친구는 율법 시대 사람입니까? 신약 시대 사람? 구약 시대 사람이지. 노아는 구약 시대 사람입니까? 신약 시대 사람? 구약 시대 사람이요. 그 구약 시대에 구원받는 방법, 다른 사람은 다 물에 죽는데 구원받는 방법은 바로 율법 아래에 있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데, 계시록에는 단번에 예수님께서
심판에 들어오셔서 인간을 구원하는 게 아니라 환란이 지나간 뒤에 세마포를 통과한 사람이 구원받도록 되어 있어요. 계시록에 이 땅에 어떻습니까? 흉년이 들고 또 질병이 들고 모든 것이 인간을 시험할 때 다 넘어져 가지고 짐승의 표를 받는 사람은 다 멸망을 당하고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사람만 구원받는다는 얘기는, 구원을 받고 영생하는 것은 다 동일하지만 중간에 가다가 다 타죽고 심판받고 그런 것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바로 이것도 우리가 바로 알아야 환난 날에 구원을 받는다. 구원을 받는다. 그래도 계시록에 그냥 다 구원시키는 게 아니야. 인간을 세마포로 연단받아가지고 바로 깨끗한 사람만 구원받도록 되어 있는 것인데, 이것을 바로 구약시대는 광야시대의 시험으로 상징하는 겁니다. 시험을 통과한 뒤에 부활한다. 그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의 공생애를 통해서 전체 역사적으로 계시한 하나님을 자기 한 몸으로 다 증거해 보였어요.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사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가셨거든. 근데 거기에 시험을 무슨 시험 받았습니까? 환경의 시험을 받았어요. 인간은 배가 고프면 3일간 굶으면 담을 안 넘어가는 애 없다, 그런 얘기가 있죠. 그건 뭐예요? 나무집껏 도둑질해서도 먹는다 이거예요. 그런데 성경에는 거짓말하는 자, 살인하는 자, 도둑질하는 자는 천당에 못 가도록 되어 있는데, 바로 육을 가진 인간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이르기 전에 인간들에게 그런 시험을 주시는 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 예수님께서 돌을 만들어 먹어라,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어라, 이걸 응용할 줄 알아야 돼. 어떻게 응용하느냐? 배가 아무리 고파도 남의 것 도둑질해서 먹지 말고, 불의한 방법으로 살라고 하지 말라, 이렇게 이걸 응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 서인교회가 처음에 다들 어렵게 살았어요. 개척교회 잘 사는 사람이 거의 안 옵니다. 운볼 좋은 사람이 오질 않아요. 왜 안 오느냐? 돈 있는 사람이 혼자 가면 띠끼가지고 오질 않아. 그래서 다 어려운 사람들만 모여요. 어려운 사람들만 모이는데 어려운 사람들에게 합당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십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인들은 그 당시에 나로부터, 우리 집사람부터 많은 고난을 겪으면서, 시험도 많이 겪으면서, 환난을 당하면서, 거기에 여기 바울이 얘기했듯이 눈물을 흘리며, 사도 사울이 여기에 이 시대에 똑같아. 하나님을 믿어도 그리스도의 원수되는 자가 많이 있는 거야. 그들에게 호소하는 겁니다. 호소하는 거야. 적 그리스도의 오염이 되어가지고 너희들이 이 은혜를 못 받고, 이 은혜가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데 너희들이 이걸 못 받고 그렇게 간다 하면서 나를 본받으라, 나를 본받으라, 이걸 얘기한 얘기요. 그래, 목회가 왜 필요하냐? 이걸 가르치는 사람이 있어야지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을 구원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자기의 명을 대신 수행하는 사람, 또 자기 역할을 대신하는 사람을 세워가지고 사람들에게 예수님과 같이 시험에 걸리지 말고, 예수님 이긴 것과 같이 이겨서 바로 부활하라,
이것이 바로 교회 생활이다. 교회 생활이다. 보세요. 여러분, 지금 현재 율법의 문화가 어떤 겁니다. 율법의 문화가 엘리야가 엘리사를 제자로 삼았죠. 제자로 삼았습니다. 여호수아 갈렙이 모세의 제자가 됐죠. 모세를 계속 따라다녔죠. 예, 유대교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나라 문화도 역사를 조사해보면 똑같습니다. 어떤 사상 이념이 열매를 맺는 데는 반드시 그걸 이념하로 성화시켜서 신념으로 성화시킬 때 열매가 맺어지는 것을 확실히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 대한민국에 태계율곡이 나오고 김사계가 나오고 김신독자가 나오고 여러 성현들이 나오고 그의 영향을 받고 수많은 명현들이 나오고 또 수많은 백성들이 의협심이 일어나서 안중근 의사, 이준열사 이러한 분들이 나라를 지키고 효부열려가 가정이 무너진 가정을 지키고 살린 것은 그냥 된 것이 아니라 그러한 이념에 의해서 우리 민족은 토탄에서 지금까지 살아남아 경제도 발전하고 인간을 인도적으로 사람답게 살도록 했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믿습니까? 그냥 된 게 아니야. 그냥 된 게 아니야. 그러한 정신문화의 영향을 통해서 했다 이거야. 그럼 요즘에는 요즘 같으면 말이죠. 서울대학 교수들이 월급 3배 준다고 다 외국을 간 사람이 많더라고. 옛날에 유교 문화에서는 그런 사람은 실절한 사람을 봅니다. 어떻게 실절하냐? 자기 이득을 위해서 명예를 위해서 도인군을 섬기는 자는 그 사람은 뭐예요? 간신으로 봤어요. 그때 시대는 외국에 가서 외교관으로 가서 아무리 자기가 원나라의 말을 유창하게 하더라도 원나라 말로 하지 않고 우리나라 말로 동등하게 그때 그걸 주장했어요. 그때 참다운 정치가 지조 있는 선비는 그걸 질타했습니다. 원나라 말을 좀 한다고 해서 자기 나라의 지조를 잃어버리고 원나라 말을 가지고 원나라 사람 흉내 내지 말라. 그걸 지적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옛날에 그러한 정절과 지조를 생명으로 여겨서 한 여자가 두 남편을 섬기면 간음하는 여인으로 여겼어요. 선비가 두 마음을 품으면 지조 없는 선비, 그것을 이념으로 여긴 거예요. 신념으로. 그렇지 않으면 가난한 가정을 찌러지고 맙니다. 가난한 민족은 큰 나라에 맥히고 말아요. 그 정신 때문에 바로 고구려는 조의 사상 때문에 나라를 지켰고 신라는 화랑 정신 때문에 나라를 지켰습니다. 바로 우리 민족은 바로 이스라엘 유대교만 하나님 제일조로 하나님 중심으로 다니엘이 남나라의 포로로 잡혀가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에 맞는 삶에 이탈될 수 없다. 내가 이 나라에 와가지고 왕궁에서 여러분들에게 은혜 속에 살지만은 나는 하나님이 정한 음식만 먹겠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그 어린 나이들을 통제하는 사람이, 관리하는 사람이 우리는 책임 추궁을 당하니까 죽는 수가 있다. 그런 얘기했지. 그러나 우리를 한번 시험해봐라 이거예요. 근데 성경대로
다니엘이 하나님 중심으로 음식을 먹었는데 얼굴이가 더 환하고 장명한 사건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남은 사건, 다니엘 세 친구가 불 속에서 남은 사건은 하나님 중심대로 지조와 정절을 지켰더니 살더라. 근데 우리 민족은, 유대 나라나 우리 민족은 삶 속에서, 현실 속에서 그걸 제도한 거지. 근데 유대 나라도 그 제도화된 게 있어요. 다니엘도 그걸 땅에서 이룬 거 아닙니까? 다니엘 세 친구도 마찬가지고. 그래, 유교 문화와 유대 문화와 바로 정절을 지키고 지조를 지키는 것이 비슷하기 때문에 서양 사람들은, 유럽, 미국에서 연구한 사람들은 바로 유대 나라는 예수를 안 믿지만 바로 한국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 한국 속에서 세계를 바로 이끌 지도자가 나온다. 이것을 바로 기대하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옛날의 전통 문화를 다 쓰레기로 내던지고 서양이 좋다고 서구화됐는데 좋습니까? 지금 현재 좋아요, 안 좋아요? 스승을 자기 아버지가 협박을 해가지고 자살하게 하는 세대가 앞으로 우리나라 민족이 희망이 있겠냐 이거야. 옛날에는 스승은 하늘이 보내셨다. 아버지도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은 나라의 지도자도 하늘로부터 왔다. 여러분 보세요. 신라 시대에 다크코세가 왕같이 생겨가지고 왕으로 옹립한 게 아니에요. 그들은 육부장이 나정에서 3일간 목욕 재배하고 기도를 한 거예요. 그때 당시에 임금이 없다 보니까 방자하고 인간들이 엉망으로 질서 없이 사니까 하느님이여, 우리에게 이 백성을 바르게 이끌 지도자를 보내주옵소서. 3일 동안 목욕 재배하고 기도하는 순간에 뭐 아래서 나왔다고 하는데 어떤 책에는 이렇게 나오지. 선도 성모에서 어린애가 나왔다. 그 뭐야? 선도, 친선선자 복숭아 도자요. 나정이라는 데서 아마 그것이 어떤 여자가 말이지, 거기 목욕회로 왔다 온다는지 누가 알아? 그러나 하나님께서 왕으로 우리 기도를 듣고 주실 걸로 믿고 옹립을 해가지고 믿고 인간의 제도에서 섬길 때, 아니 처음서부터 왕이 됐으면 뭐 40년씩 협정을 왜 해요? 바로 이것은 뭐냐? 사람이 성경대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하나님 성경이 어떻게 되세요? 새가 한 마리 떨어져도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떨어질 수 없다. 하나님께로 온 걸로 생각하고 믿고 따라가는, 거기에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것을 이 민족은 깨달았다. 깨달았다. 믿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 서인교회가 뭐 처음에 대원 연립주택에서 초라하게 장성선 집사님하고 김호열하고 둘이 방 안에서 예배 드린 거야. 그런데 여러분들 처음 나오는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탈출할 때 10가지 재앙을 통해 기사이적을 보이니 우리 교회 하나님이 역사를 해주셔서 타방서 찾아온 거지. 그러나 그걸 믿고 따라온 분들이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라. 그런데 실제 병을 건진 사람 도망간다는 많지. 여기에 김재순이라고 하는 여인은 뇌가 6군데가 터져가지고 저 동인천에서 기독교 병원에서 6개월간 정신 이상이 돼가지고 실려 나왔지. 그 병원에서
중풍 못 건쳐서 그때 당시. 근데 우리 교회에서 건쳤지. 그 나옵니까? 우리 이용만 해먹었지. 한낙서도 눈이 봉사가 돼가지고 자기가 예수 믿어서 전도사가 되겠다고 하나님이 낳자마자 도망가 버리세요. 근데 그걸 보고 믿는 사람이 복을 받았다. 믿는 사람이 복을 받았다. 그럼 여기에 말씀 뭐예요? 믿고 따르면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역사하신다. 믿습니까? 이게 하나님이 섭니다 이거예요. 왜? 농사를 짓는 농부는 밭을 갈고 옥토를 만들어 심어놓는 것만 인간이 하는 거예요. 심어놓으면 하나님이 자라게 한다. 심어놓으면 하나님이 자라게 한다. 이걸 다른 말로 비유한데 믿는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믿고 그대로 될 걸 믿고 따라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동행하신다. 그래서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다 이거예요. 믿음의 종교다. 근데 기독교만 믿음의 종교가 아니에요. 모든 세상의 이치가 믿음이 없으면 안 돼. 불교에도 믿음을 제일 여겼어요. 근데 우리나라가 유교가 발전한 것도 가만히 내가 조사를 해보니까 우리나라 고려시대 최초의 유교학자 중에 안양이라고 하는 분이 있었어. 그분이 중국에 와가지고 8개월 만에 주자학을 공부해가지고 들어왔어. 근데 그분이 처음에 들어와서 그걸 가르치니까 거기에 영의 정성 해먹는 분들이 그 제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육군자. 그러니까 군자라고 하는 것은 그 안양의 제자 중에서 가장 우두머리가 된 분이 육군자인데 그 육군자들이 어떻게 해서 군자가 되겠습니까? 너나 나나 뭐 나이도 비슷한데 말이지 너만 학자냐 나도 다 장원급제 아주 정성까지 됐는데 뭐 네가 아니고 얼마 있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배우겠어요? 새로운 지식을 가지고 공부를 했으니 나이를 떠나서 그 밑에 가서 공부를 해야 되겠다. 공부를 해서 육군자가 태어났습니다. 근데 육군자가 그 다음에 2세가 또 태어났는데 그 2세는 육군자 중에서 아버지도 있고 장인도 있고 스승도 있고 그러니까 3인이 어릴 때부터 가르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농사 짓는 농부가 좋은 옥토를 만들어서 씨를 뿌려내면 열매가 맺듯이 그 좋은 옥토가 더 곡석이 잘 되겠죠. 토지를 분석을 해가지고 토질에 맞는 걸 밑에 경험을 해가지고 알맞는 토질과 거기 곡식에 알맞는 곡식을 찾아내는 것은 경험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경험을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거기 맞는 곡식을 심을 때 수확을 얻는 거지. 우리나라 민족의 전통문화의 유교가 성리학이 그렇게 발전했어. 그렇게 발전했다. 믿습니까? 그렇게 발전해서 한국의 기득권 세력, 지도자의 세력이 그 사상으로 무장이 돼서 가정도 살리고 국가도 살리고 경제도 살린 것이 바로 한 사람의 깨달음을 통해서 그것을 옹입해서 하늘로 준 걸로 생각하고 믿고 그것을 장려해가지고 발전시켜서 이렇게 된 겁니다. 그 기독교도 예수님 한 분이 오셔가지고 부활하셔서 그걸 믿게 해가지고 그것을 옹입해서 그 정신을 의지하고 믿는 것이 이심옥이라는 것이 생겨난 거야. 좀에. 근데 우리 한국의 초대교회나 서양의 초대교회는 바로 성령의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 근데 바울 시대에 바울같이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을 깨달아 삼층천까지 가서 확실히 믿고 눈물을 흘리며 자기 제자들에게 너들은 바로 우리의 소망은 이 현실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에 반드시 부활하여 호련히 변화해서 영생의 나라가 오는데 그것이 우리의 소망인데
너희들은 지금 이 세상에 배불리 먹고 이 생의 자랑을 위해서 노력하느냐? 바로 그리스도의 원수된 사람들이야. 오늘날이나 그때나 동일한 겁니다. 동일한 겁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서인교회가 바로 예수님은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히 하러 왔다. 배고플 때가 있을 것이다. 40일 금식한 가운데 바로 마귀란 놈이 와가지고 너는 하나님 말씀에 벗어나서 먹고 사는 길이 있다 유혹할 것이다. 이것이 유교 문화에도 바로 송호함하고 윤유 사이에 사문난적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싸웠어요. 너는 이단 사상을 가지고 국민의 국시를 무너뜨리는 자라 싸웠습니다. 사상 이념이라는 것은 오직 그걸 믿고 자기가 이상으로 여기고 흔들리지 않고 가는 겁니다. 종교는 바로 그것이 본질이다. 본질이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바울도 그런 말을 했어요. 복음이 들어간 게 가서는 이간질하지 말아라. 충동질하지 말아라. 그 사람의 신앙을 흔들어 놓으면 그 사람 영혼 속에 들어 그 사람에게 새로운 집을 짓는 건 짓던 집을 무너뜨리고 새로 짓는 것이다. 바로 동양의 유교 문화에도 논어에 그런 말이 있어요. 남이 일건 다 끊어서 깨닫고 진념화된 것을 무리트는 덕을 무너뜨리라 했어요. 근데 우리 교회가 왜 무너졌습니까? 무너진 자들은 그렇게 안만 외쳐도 들어먹지 않고 자기 고집대로 가다가 망한 거예요. 근데 그들을 보세요. 지금 우리 교회 다니다 떨어진 사람들을 한번 살펴봐라 이거예요. 오늘날 이것이 유행어가 됐어요. 유행어가 됐다. 근데 그들이 다 교회를 불만을 피우고 떨어져 나가고 있어. 근데 우리는 바로 바울이 얘기하듯이 바울 시대도 적그리스도가 있어. 십자가의 원수라는 자가 있어. 세상 끝날까지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디에 속한 사람이 되겠지? 하나님을 믿고 바울을 본받는 사람이 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 이것은 여러분들은 체험을 한 분들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체험한 분들이 여러분에겐 여러분 자녀들에게 본을 보이고 또 바울도 그렇게 얘기했죠.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은 어떠한 시험을 당하시죠. 천군 천사가 수종을 들어서 왕으로 옹입을 하려고 했죠. 세상의 왕이 돼가지고 나도 삼정성 육판 한 자리 주옵소서. 우리가 어디 그것은 하나님이 정해놓은 것이지 내가 줄 자리가 아니다. 자리가 아니다. 나는 이 보이는 세상의 왕이 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 개 주기 위해서 왔노라. 그것을 동양 사람은 어떻게 그걸 해석하냐. 가난해도 비굴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부하면 교만하지 말고 돈 많고 명예 없고 권세 얻을 때는 성경의 신명기서에 나옵니다.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서 배부르고 똥드실 때 너희들은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한 게 아니라 내가 능력이 있어서 부자가 될 것이다. 부자가 된 것이다. 이것을 예수님은 바로 40일 금식하신 후에 두 가지의 상태 속에서 그거를 대신 축소해가지고 인간들에게 깨우쳐 준 겁니다. 이해합니까? 천군 천사가 추종된다고 해서 내 명을 잊어버리고 거기에 넘어지지 말라. 넘어지지 말라. 그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세요?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내게서 떠나가라. 불법이 뭡니까? 하나님의 소명을 잃어버리고 날뛰지 말라 이거예요. 이것이 바로 유대교의 바로 예수님께서 신명기서에 너희들이 말씀을 반드시 지켜라. 그렇지 않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은 내가 잘나가지고 힘이 돼서 부자가 됐다고 해도 나를 잊어버릴까? 배불르면 잊어버릴까? 이미 다 예수님의 십자가도의 비밀이 구약시대에 다 삶을 통해서 시험한 거예요. 우리나라도 이 선비정신이란 유학이랑을 통해서 그러한 교육을 받은 민족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유학의 용어를 많이 쓰냐? 예수님이 오시기 전 인류의 자연에게서 양심의 율법을 통해서 누구든지 이성을 통해서 그러한 것을 알아야 예수를 바로 믿을 수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공통점에 인간들에게 인류를 공통으로 사랑하신 섭니다. 이것을 바로 동양학자들은 알고 있어요. 나같이 그렇게 이해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근데 서양에 가면은 WCC 이러한 연합한다고 하는 사람들은 이런 고린 절대 논하지 않아요. 그냥 모이자 이거예요. 모이니 사상이 바뀌어야지 모이는 거지. 사상적으로 체계가 돼서 확신이 있어야 그 영혼이 진전하지. 그런 모임은 희망이 없습니다. 오늘날 연합회가 있습니다. 감리교 장로 원교파가 모이지만 교리는 절대 얘기 안 해요. 아직까지도 알미니안주의와 칼빈주의가 하나가 되지 못해. 신학자들이 그걸 통합하지 못합니다. 이런 상태에 있는 것이 바로 현실이다 이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예수 안에서 구원이 있다고 하는 확신을 얻을 수 있는 논리정연한 이치적인 이론이 정립해야 될 시대가 온 겁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고 이념이 바로 서서 그 신념으로 성화돼서 정절과 지조를 지켜야만 마지막 계시록의 모든 마지막 환난의 시험에 넘어지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붙들림마다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믿습니까? 그 여러분은 그동안 하나님께서는 부계동서 많은 기적을 보여준 것은 그것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믿게 한 것입니다. 믿게 한 것입니다. 근데 그 믿게 한 걸 통해서 십자가 도를 바로 깨닫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있는 것을 믿고 마지막에 혼돈 시대에 지금 서구화가 돼가지고 인간이 엉망으로 살고 있는 시대에 믿는 자의 길을 걸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목회자를 왜 사례를 줍니까? 구약시대에 11제자들이 12지파가 11제자 나가서 일을 하고 한 지파는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근데 성경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자니까 제사장들이 전리로 나가 농사를 짓고 일을 해가지고 벌어먹으라고 성절 안 지키니까 말라기서에 하나님이 심판한다 그랬지요. 나라가 세금을 안 내면 나라가 경영됩니까? 이게 다 성경에서 나온 원리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종은 뭐요? 하나님의 일을 우리 할 일을 대신하라고 해서 하나님의 종을 세워서 하나님의 종을 사례비를 주는 건데 요즘에 세상에 나가면 목사를 사기치는 놈도 많아. 고야 권사가 목사를 사기쳐. 오늘날 그렇게 믿는 하나님, 이건 완전히 기독교가 아닙니다. 목회자는 고인들을 이용해가지고 과부와 고아의 헌금을 짜서 자기 욕망을 선정.
거인은 목살 사길수. 이런 시대는 구원을 못 받습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의 의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 믿습니까? 진리의 말씀, 각자 자기의 역할을 통해서 사랑하는 거예요. 섬기는 거다. 섬기는 거다. 믿습니까? 세상이 지금 다 짝이 있어요. 이 세상에 의사를 왜 합니까? 의사는 병을 고치는 직업이지. 병을 고치는 대가로 월급을 받지. 병 안 고치고 월급 받습니까? 치료비를 병을 고치기 때문에 주는 거야. 전부 다 짝이 있는 겁니다. 이것이 관계학문이다. 관계학문이다. 이걸 다른 말로 언약의 진리다. 서로 약속을, 너는 그렇게 하면 난 이렇게 한다. 언약을 통해서 열매가 맺어진다. 열매가 맺어진다. 이걸 정신들 차리고 신앙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나와 여러분은 소인교회에 소명이 있어 왔습니다. 나는 죽는 날 여러분의 영혼을 놓고 여러분의 자녀를 놓고 사심 없이 나는 일하다 죽는 게 내 사명이에요. 여러분 이 교회에 온 육체에 많은 지체가 있고 기가 있는데 나는 심장의 사명을 갖고 나는 간장의 사명을 갖고 상합하고 연락해서 몸이 자랄 때 나도 살고 몸이 산다. 이치를 통해서 우리가 합심해서 그것을 신념하고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 믿는 재직들, 우리 자녀들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자기 계획을 내리시고 우리가 세상에 빛을 발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 또 이 약속된 말씀이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랍니다. 나는 한마디 더 끝내겠어요. 나는 요즘에 나는 기도원에 들어가서 우리 집사람과 내가 영이 살고 환경이 살아나는 선물을 받았어요. 나는 그때 당시에 의학을 전혀 기도원들의 의학이라는 전혀 몰랐던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거기서 의학을 배워서 그때 당시에 내가 사람 병을 고치는 비방이 지금도 그걸 써먹고 있어요. 내가 지금 침통을 놓고 다니고 약을 지먹는 거지 다 그때의 본질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서는 내게 나도 살고 사람을 살리는 소명이 있구나. 하나님 이걸 내게 선물을 주셔서 환경을 살리고 나 자신을 살고 이것이 나의 달천이다. 그래서 나는 이 사명을 하나님이 주신 걸로 생각을 요즘 결실이 합니다. 나는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내겠어요. 난 대전에 가서 장폐에서 징익을 해서 그때 죽을 건데도 내가 침을 막 놓고 배 침을 놓으면서 중화를 놓으면서 옆에 있는 분한테 일부러 전하는데 그 질로 죽어버렸어요. 그런데 그것이 나에게 생명을 살린 거예요. 완전히 창자가 들어붙지 않고 구멍이 조금 나가지고 저절로 뚫어진 거예요. 지금까지 병원에서 전부 다 수술 안 받고 그냥 풀어나온 것이 하나님께서 그때 무기를 주신 힘이다. 죽일 주신 힘이다. 그래도 나는 하나님께서 나는 이 세상에 하나님은 살리는 힘, 살리는 사명을 줬기 때문에 나는 이 일을 위해서 나는 죽는 날까지 하나님의 내게 보는 양들을 위해서 일을 하겠습니다. 내 일이 죽기 전에 이루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해. 그런데 여러분들도 같은 마음을 품고 나갑시다. 같은 마음을 품고 나갑시다. 그 우리는 함께 한 몸에 붙어있는 지체이기 때문에 함께 사는 역사가 우리 교회에서 나타나면 오늘날 한국교회가 흩어졌다. 우리 교회에 돈이 되어 한국교회를 살리는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